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쿄 올림픽이 열리게 됐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다가 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의 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4명의 온의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죠. 경기장에 가득 메운 관중과 선수들이 함께 열광하며 손에 손잡고 그야말로 손에 손잡고 노래를 부르며 세계가 하나로 화합되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이 여러분 떠오를 것입니다. 자, 저 장면을 보면서 저런 날이 다시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무더위를 잠시 잊게 하는 유머 하나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유머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고생합니까? 3가지 고생하죠. 코로나와 폭염과 또 자주 일어나는 미세먼지. 삼국 백성이 착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산신령이 한국 사람에게 물었대요. 이 코로나가 너의 것이냐? 한국 사람이 대답을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의 것입니다. 2번째 물었어요. 이 미세먼지는 너희 것이냐? 그것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중국 것입니다. 3번째로 이 폭염은 너희 것이냐? 그것도 우리 것이 아니고요. 북태평양에서 불어와가지고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 참 한국 사람들 착하다. 그러니 이 3가지를 다 너희가 가져라. 그러면서 일본도 너희가 가져라. 후쿠시마만 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음을 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산신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을 늘 보고 계시다. 그러면 사실 엄청 부담이 될 거예요. 우리 생각을 늘 알고 계시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활동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우리가 절제를 해요. 근데 생각은 안 보이니까 5만 가지 생각, 좋은 생각도 있지만 안 좋은 생각들을 막 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면 우리는 참 부담스러워서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또 알고 우리 어떤 생각을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를 대해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참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죠. 그분의 얼굴을 보고 보시죠. 참 어떻게 보입니까? 그 옆에 분을 한 번 더 보세요. 그 마음, 그 생각이 보이십니까?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생각이 어떻게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기가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러우면 안 보시면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은 외모 때문에 기죽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외모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머리에 머리털을 숫자는 하나님의 최선으로 주셨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외모로 우리가 참 왜 이러냐 저러냐 좀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좀 더 깊이 교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했는데 이 진리가 참 무섭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만 더 진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늘 살피신다는 이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좋은 훈련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 같아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하지만은 그 자손 대대의 길이 복과 영광을 약속한 가문으로는 다윗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분들이 다윗의 조상이지만은 다윗을 향해서는 그 자손이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뭘 중요하게 보셨다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용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셨다고 말씀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이는 사울입니다. 이제 다윗의 내면 깊이 하나님이 보시고 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지 다윗의 일평생에 하나님과 그 마음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갔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최우선이고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어떤 특별한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특별한 일 이제 하게 된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알죠, 사람들이. 이 사건은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어린 소년 다윗이 돌 몇 개 가지고 장대 같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도 보듯이 그는 블레셋이 아니라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순수함과 믿음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믿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과 비난을 받아도 우리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큰 감정이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떤 욕을 먹으면은 참을 수 없는 심정으로 견딜지를 못하는 이 격한 반응을 우리는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을 했습니다.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군대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믿음 속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놀라운 일을 해놓고도 다윗은 사울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으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얼마나 믿고 야속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많은 여인들이 길가에 나와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이 말에 우쭐할 수 있는데 반면에 사울은 어떻겠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어린 다윗을 만만으로 칭해?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누구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아니잖아요. 자기 배후에서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이겼는데 이 여인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은 거죠.
눈에 보이는 다윗만 보면서 다윗의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 때문에 사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때부터 서로 죽여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사무엘상 24장에서도 사울을 오히려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의 고로자락만 베고 자기의 무죄함만 외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 사울을 내가 어찌 감히 칼을 댈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이요. 사울을 향한 복수의 마음이나 자기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이 본능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선, 더 귀하게 여겼던 다윗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늘 극한 상황을 수없이 우리가 다윗이 겪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생애의 중요한 상황들을 다시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은 다윗을 향한 언약의 말씀이요. 이것은 다윗 한 사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 가문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세운 이 나라는 대대에 이어지게 될 것이며 결국 다윗의 후손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게 된다는 이 예언적인 말씀을 또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그 다음에 다윗이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화살을 맞아가지고 엎드려서 왔을 때 아말렉 젊은이에게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죽을 수 없다. 네가 나를 죽여라 해가지고 아멜렉 사람이 그를 죽여버리죠. 이 소식을 아멜렉은 이제 다윗에게 열심히 가서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은 생명이 끝났습니다. 다윗에게 기쁜 소식, 승전보의 소식을 전하려고 다윗에게 달려왔어요. 다윗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사울을 어찌하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분은 걷어가버리고 사울의 때는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종 다윗의 때를 열어주시는군요. 이런 환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이 노래, 이 기쁨을 올려드릴 법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인 아멜렉 병사를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그 다음에 했던 그 상황들을 보면은 다윗의 순수함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사울의 죽은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다윗이 슬퍼했는지 사무엘하 1장 보면은 12절에도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그를 향해 애가를 지어서 노래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이 노래를 전하고 불렀어요. 사무엘하 1장 19절에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소가 엎드러졌도다. 24절에도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옷 입히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소가 전쟁 중에 엎드렸도다. 요나단이 네 산에서 죽임을 당했도다. 하면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며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를 슬퍼하며 애도하는 이 시를 불러서 읽혀주고 듣고 마음에 읊조리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따르던 그의 충신이나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때를 기다리며 다윗을 지켜주고 우리 또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달려왔는데 우리들의 존재는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저렇게 끝나버렸으면은 이제 우리를 모아놓고 다음을 기약하고 이제 새로운 정부를 꾸미거나 이제 서로 공치사를 이렇게 돌리면서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수고를 좀 치하해주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세워나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은 자를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위로하고 하는 애가나 부르고 지금 왕이 이렇게 감성주의에 젖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이런 심정이 안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목숨까지 바치면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다윗을 지키려고 해왔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은 그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여쭙어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하 2장 1절에 제가 어디로 가리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그럼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야 됩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누가 다스렸어요? 사울이 다스렸잖아요. 사울이 이제 없어졌기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서 장엄하게 왕으로서 등극하고 새 나라를 기원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이 건국의 계획을 축제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헤브론으로 가야 된다 말씀했어요. 결국 헤브론을 가가지고 7년여 동안에 거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40년의 왕위에 있지만은 40년 중에 7년 이상을 어떻게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2번 가까운 이 임기 시간을 헤브론에 머물면서 진정한 왕으로서 그 즉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리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사울을 장려해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2장 4절 6절에 보면 길랄 야벳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를 장례 치러줬던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야베스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자꾸 향수를 가지면서 슬픈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오히려 장례 치러준 야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뿐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사울 진영의 군대 장군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넬이라고. 근데 아브넬이 이제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해가지고 왕으로 다시 세워보려고 마하나임으로 피신했어요. 자, 이런 자를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추적해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 다윗의 장수 요압이 그의 동생 아사엘이 저 아브넬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용감하게 추격하다가 오히려 아브넬의 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이 요압과 그 동생 아사엘은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투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를 볼 때 얼마나 괘씸하고 진짜 믿음이 갔을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다시 추앙하려고 반역의 일을 도모했던 그를 괘씸히 여겨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압이 저 아브넬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 배신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넬이 돌아가는 길에 달려가지고 아브넬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죽여버려요. 이 상황을 보면서 요압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다윗의 충성파 장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하기를 아브넬의 피를 보고 죽인 것이 그 죄가 요압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병력을 전체 지휘하는 최고의 장수입니다. 요압의 군사력 없으면 다윗은 안보와 국방과 왕의 위치를 지키기가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다윗의 진정한 인격과 신앙과 왕된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에게는 왕의 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세력이 자기 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강성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자기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할 뿐이지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일인지하여 모든 백성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쭈며 또 얼마나 많은 시를 남기고 글을 지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여기까지도 중요했지만은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직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또 하나 오늘 이제 말씀 사무엘하 7장에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여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왜요?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너는 그것으로 족하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나의 성전을 지켜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7장 11절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할 것이며 나는 네 몸에서 날씨 네 아들과 그 대를 이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여 주리라. 그것은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올려드리는 것 이상으로서 그 왕위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만극스러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16절에도 15절 16절에도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면서 나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비록 네 자손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너를 통해서 준 이 왕위의 자리는 끝까지 빼앗기지 않게 하며 견고히 지켜주리라. 그것은 하나의 한 세대의 그 왕의 권세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이 형통하게 잘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나 손자 시대에 가가지고 그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 일에만 메어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가문이 되어진다면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내 시대는 아무리 형통해도 형통의 만족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릴 수 없는 거예요. 다윗 가문에 준 약속이 뭡니까? 나라를 견고하게 하며 결국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며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된다는 이 언약의 약속을 1000년 후에 성취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많은 왕들이 때로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고 때로 잠시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고 포로 생활하는 일이 있었으며 많은 메시아가 심한 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고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시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이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이 사건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느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에요. 그는 광야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도, 심지어 왕의 자리에 등극하는 그 순간에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면 영광의 찬양을 올리는 드리는 그 순간에도 그에게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릴 것입니다. 자기의 급한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내면서 빨리 왕위에 등극하려는 이러한 인간적인 계획을 도모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좀 유리한 기회가 왔다고 해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자, 이제는 이렇게 합시다.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참 좋게 느껴지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까이 얻을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눈앞에 우리 가까이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뿐 아니라 누구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은 우리 개인의 약속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요, 다음 세대에 주신 약속으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관심의 그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누구에게도 다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먹구름을 어디에서 외치고 부르짖며 누구에게 맡기며 살아갔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염려, 근심이 있지만은 우리는 은혜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비춰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얼굴이 멋지고 외모가 출중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만금을 가져도 우리는 편안할 수가 없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표정이 화해지거나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이 오늘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하나님 진심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이 일어날 때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살피신다는 이 마음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미천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 또한 그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이 겸손하고 신실한 신앙을 우리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세상의 사업이요,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심령 주님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것들, 일그러진 것들 씻어버리고 정한 것으로, 진실한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은혜의 교통을 할 수 있는 저희들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